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의 길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빛이시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고자 합니다. 죄로 얼룩진 영혼을 깨끗이 씻겨서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정화의 시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늘 자신의 한계와 제약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지르고 가끔은 어둠의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와 정화의 시작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겸손과 용서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화는 회개와 함께 이어지는 과정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화는 우리를 구원과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목적과 삶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의도를 무시하고 죄악에 빠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성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과 사악으로 이끄는 길이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창조의 초기에 하나님과의 영광, 찬양을 누리며 살았지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과 그 이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인간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분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핍된 상태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회개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타락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영광, 찬양의 길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타락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의 회개와 정화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 회개와 찬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마음의 변화에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예화는 회개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한 새로운 시작을 열어줍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탐하며 새로운 삶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장 1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와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청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미치는 바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마음가짐과는 다른 자비롭고 넘치는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와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회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며 새로운 길을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시편 51장 10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와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간절히 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성령을 그로부터 거두지 않으시기를 청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 그의 마음과 영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며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하도록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욱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를 면면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의 용서와 인자함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에게 세 번째로 묻히는 질문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아십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음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의 마음과 사랑의 진정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사랑은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에서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용서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보이자 예수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회개와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과 봉사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봉사함으로써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향해 걸어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의 부정적인 행동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회개는 슬픔과 슬픈 기도를 동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나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슬픈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슬픔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회개와 슬픔을 받아들여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매어있는 죄를 간절히 원하는 매어있는 여인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어다가 가운데 세우고 그녀가 간음을 저지른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는 그녀를 시험하고 예수를 적발하기 위한 계변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예수는 저희의 함정을 피하시면서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우선 예수께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사랑과 이해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봐주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보여주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패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의 회개와 신뢰에 의해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경고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자들 중에서 뜨거운 신앙과 회개가 부족한 곳으로 언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교정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풍부하고 인간적인 애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권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교육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훈계하시며 그것은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권고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열심을 내라는 신앙의 열도를 높이라고 권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회개를 권고하며 믿는 자들 중에서 회개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규정,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뜨거운 신앙과 회개를 갖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규정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회개와 정화의 시작은 우리의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개와 정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며 정화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와 정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정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와 정화의 시작의 주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결론이자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사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